되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샬롬! 사랑하는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6월 둘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참 평화가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 찬양함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피조물이 피조물이 다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산식하며 함께 함께 고통을 고통을 겪고 있는 겪고 있는 것을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 8장 22절 22절 말씀. 아멘. 뿌이. 아멘. 오늘은 김영광 어린이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주었어요. 아직은 어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또박또박 따라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영광이 아주 잘했어요. 최고예요.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사랑하는 멋진 영광이가 되세요. 자, 오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목사님이 한번 크게 읽어줄게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두 번째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뜻을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 속에 있는 귀한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읽으면 우리 친구들 천천히 따라오세요. 목사님 먼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 8장 2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을 참 잘 읽어주었어요.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말씀인데요. 이 로마서 말씀 안에서 여기에는 이 말씀은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의 일들을 기억나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먼저 피조물이 무엇일까요? 피조물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나요? 첫째 날, 둘째 날, 쭉쭉쭉 해서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들을 잘 기억하세요.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피조물이라 그래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다 이제까지, 지금까지 함께 탄식했대요. 탄식은요, 함께 슬퍼했대요. 아우, 너무너무 슬퍼요, 힘들어요,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또 함께 고통을 겪고 있대요. 고통은요,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모두가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살아온 지금까지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과연 어떤 일들이길래 이런 이야기가 성경 말씀 오늘 로마서 8장 22절에 나오는 걸까요? 우리 그러면 궁금하니까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오늘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기억난다라고 말을 하였잖아요. 바로 맞아요. 자, 여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나서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참 좋구나, 정말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셨어요. 행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 가운데 사람들에게 이 피조물 모든 것들을 잘 다스려라. 잘 가꾸고 잘 보호하고 잘 지켜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너희들 모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봄, 여름, 겨울.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자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모든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느끼고, 그리고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햇빛이 꼭 필요하지요. 우리에게 물이 꼭 필요하지요. 우리에게 공기가 꼭 필요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자연들에게서 나오는 그 많은 식물들과 그리고 열매들과 곡식들이 정말 필요하지요. 이 모든 것, 우리가 자연을 잘 아끼고 보호하고 잘 보살펴 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짜잔! 그 많은 복들을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복을 받고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이상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들이 땅,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지키고 자연을 잘 보살펴주고 경작해라라고 하신 그 명령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명령은 잊어버리고 그 자연에게서 받는 것들만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였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창세기의 이야기가 혹시 다시 한번 떠오르지 않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그 자연을 잘 가꾸고 보호할 때에 주셨던 그
그 귀한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처럼 똑같이 된다고 했던 그 유혹 때문에 욕심이 생기면서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반드시 죽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따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먹은 아담과 하와는 당연히 잘못한 대가, 죄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사람이 살고 있던 땅까지도 함께 저주, 함께 힘든 벌을 받게 된 것이에요. 원래는 땅에는 아름다운 채소가 나고 열매가 맺도록 이렇게 땅이 원래 아름답고 건강했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로 말미암아 땅들도 더 이상 아름다운 것들만 내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거나 곡식을 내기에 어려운 아주 잡초나 엉겅퀴나 가시가 있는 가시덤불이나 이런 것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냥 씨를 뿌리고 잘 키우기만 하면 거둘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땅을 파고 나쁜 식물들을 다 걷어내지 않으면 좋은 식물들을 얻을 수 없도록 이렇게 사람들도 힘들게 되었죠. 그만큼 땅도 힘들게 된 것이에요. 오늘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들이 지금까지 우리와 같이 힘든 것들, 고통들, 슬픔들 함께 계속 겪고 있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계속 그 이야기를 지키고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에서 돌이켜서 자연을 다시 보호하고 아름답게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점 잊어버리면서 이제는 땅이, 자연이 주는 더 많은 것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였어요. 우리 친구들, 이거는 무엇일까요? 나무는 나무인데 뿌리가 없는 나무네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나무들을 자꾸 탁탁탁탁 베기 시작하였어요. 예전에는 집을 지어야 되고 배를 만들어야 되고 정말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만을 위해서 나무를 베었다면 이제는 점점점 욕심이 생기면서 종이가 더 필요해. 더 크고 더 넓은 거, 더 많이. 사람들은 이렇게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산에 있고 들에 있는 나무들을 한 그루만 베야 될 것을 3그루, 10그루, 50그루 계속적으로 베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니 자연은 점점점 아프기 시작하였죠. 또 문제가 생겨요. 이제는 사람들이 땅속을 막 파기 시작하였어요. 땅속에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석탄 같은 거, 석유 같은 거, 아주 귀한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막 캐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니 땅속에 있는 에너지들을 또 계속 캐내서 공장이나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만들기 시작하였어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만드냐고요? 비닐봉지, 플라스틱, 여러 가지 많은 합성용품들을 만들기 시작하였어요. 중요한 것,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은 땅속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몇백 년이 지나도 계속 그 모습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땅을 더 병들게 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들의 편리한 것 때문에 땅속에 있는 연료와 에너지들은 다 점점점 없어지고 넘쳐나는 쓰레기로 인해서 더 고통을 받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일로 인해 하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늘도 더 이상 건강하지 않아요. 하늘에 수많은 먼지들이 가득해졌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에 깨끗한 비가 아니라 빗속에서는 더러운 먼지들이 함께 쌓여서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자연에게 필요한 물이 아니라 자연에게 해로움을 주는 물로 변한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에게도 더 이상 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물이 되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 이 일로 인해서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모습들 가운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모습이 기억나나요? 그런데 이것은 봄이에요. 정말 봄이라고요?
땅이 아프고 힘들고 병이 들면서 나무들도 파릇파릇한 잎사귀를 내지 못하고 꽃들도 더 이상 예쁜 모습이 아니라 이상한 모습으로 꽃들이 생기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니 여기에는 수많은 아름다운 자연을 사람들이 더 이상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되었죠. 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여름이에요.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요, 그 여름에 너무나 많은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서 집이 떠내려가고 물건이 떠내려가고 나무가 뽑히고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받게 되었고 땅도 고통받게 되었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같은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비가 전혀 오지 않고 너무 뜨거워서 땅이 쩍쩍 갈라지면서 정말 땅이 타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그 귀한 복을 사람들이 제대로 관리하고 지키지 않자 땅도 이렇게 함께 아프고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어딜까요? 가을의 모습이 맞나요? 가을이에요. 가을이 하면 알록달록한 잎을 내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과 그리고 탐스러운 열매와 곡식들이 가득해야 되는데 여름의 한낮 그렇게 뜨겁고 타들어갔던 땅들 그리고 홍수로 씻겨져 내리고 병들었던 땅들로 인해서 가을은 더 이상 아름답고 풍성하고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나 짐승들이 충분히 먹을 양식들을 얻을 수가 없게 되죠. 이렇게 가을은 또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곳은 어딜까요? 겨울이에요. 우리 친구들 남극과 북극을 알고 있나요? 그곳은 1년 내내 얼음이 있고 추운 곳이죠. 그래서 그 추운 겨울의 모습, 그 얼음을 통해서 또 그 위에 살아가는 짐승들과 동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땅을 뜨겁게 만들고 많은 것들을 다 빼앗음으로 인해서 땅이 아파졌어요. 우리가 아프면 어떡하지? 우리가 아프면 열이 나고 땀이 나고 힘들어요. 이런 것처럼 이 지구도 땅도 너무너무 아파서 몸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니 남극과 북극에 있는 그 얼음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하였어요. 얼음 위에서 살아가야 된 동물들은 더 이상 살 곳을 잃어버려서 물에 빠져서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먹을 양식들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남극과 북극에까지 오는 그 쓰레기 더미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에 처하는 동물들이 많아졌어요.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들이 자연들을 제대로 아끼고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받는 땅의 고통의 소리, 고통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잘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기억나나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키도록 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시 회복한다면 우리는 그 자연을 통해서 다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는 어른이 아니에요. 아직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나무를 더 이상 자르지 못하게 할 수도 없고 땅속에 있는 에너지를 막 파는 것을 멈추게 할 수도 없고 더러운 공기가 나오는 그 공장을 더 이상 가동되지 못하게 하는 건 그렇게 저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실천한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점점점 자연은 건강해질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습관이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죠. 작은 것. 우리가 혹시 부모님과 함께 마트나 시장에 갈 때에 우리가 장바구니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일회용 비닐봉지를 많이 쓰던 것에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줄이고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바구니를 사용한다면 자연은 점점 보호될 거예요. 또 있어요. 만약 쓰레기가 나온다면 우리는 종이는 종이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또 유리병은 유리병대로, 캔은 캔대로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우리는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다시 재활용되어서 더 이상 땅속에 있는 자연의 이 에너지들을 더 이상 파내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는 자연을 다시 치료하고 돌볼 수 있게 되지요. 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물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물은 아주 소중한 거예요. 하지만 물을 아끼지 않는다면 언젠간 우리가 물이 점점 부족해져서 우리가 씻을 물이 아니라 먹을 물조차 없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물을 아끼고 물을 또 깨끗하게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필요한 물을 필요한 만큼만 적당량씩 덜어서 쓸 수 있는 것. 그 좋은 습관을 잘 가진다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물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자연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좋구나 좋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시겠죠. 우리 친구들, 저는 조금 어렵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못했던 것들 이제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친구들 있나요? 자, 그 친구들 다 같이 한번 두 손 모아볼까요? 그리고 두 눈을 꼭 감아보세요. 하나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 이 자연을 통해서 얻는 귀한 복을 우리가 잘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잊어버려서 지금까지 욕심부리고 낭비했던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땅과 자연을 사랑하고 다시 회복시키도록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와라 짠 변해라 뿅 마법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나와라 짠 변해라 뿅 마법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최선의 시간에 최고의 방법으로 놀라운 계획 안에 인도하시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기다려 아름다운 인내의 열매 맺어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기다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어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기다려 아름다운 인내의 열매 맺어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기다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연을 잘 지키고 아파하고 탄식하는 자연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활 습관을 변화시켜 자연을 회복시키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잘 드린 친구들 최고예요. 멋져요. 아주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삶 속에서 매일매일 습관을 변화시키기를 목사님과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많이 아프고 힘들 때 어떡하지요? 약을 먹기도 하지만 푹 잠을 잘 자고 잘 쉬고 또 잘 먹고 나면 우리가 정말 다시 건강이 회복되는 것처럼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자연도 충분히 잘 쉰다면 그리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잘 조용하게 잘 있을 수 있다면 자연은 다시 회복되고 예전의 모습처럼 다시 건강해질 거예요. 그러면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금 복을 누리며 살 거예요. 자,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하나씩 매일매일 좋은 습관을 가지기로 약속해요. 자, 그리고 지금은 무슨 시간일까요? 지금은 혜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신나고 즐거운 만들기 시간이에요. 우리 함께 떠나볼까요? 출발!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 동안 이 세상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 주 보냈나요? 우렁찬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한 우리 친구들 칭찬해요. 이게 무슨 소리죠? 비상 자연이 고통받고 있어요. 아야 하고 자연이 아파하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가 아무데나 버린 쓰레기 때문에, 우리가 남긴 음식 때문에, 또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플라스틱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울고 있어요. 친구들, 기억하나요?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셨는지. 맞아요. 자연을 우리들에게 맡길 테니 사랑하고 잘 돌보아 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세상이 울고 있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만들기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기로 할까요? 그럼 신나는 만들기 여행 속으로 출동! 초롱초롱 눈을 반짝이고서 재미있는 만들기를 같이 해봐요. 오늘은 어떤 것을 만들까? 두근두근 기다려줘요. 오늘의 준비물: 콩가지, 셀로판 테이프, 빨대. 찢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뜯어주세요. 종이를 말아 셀로판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작은 원과 큰 원을 빨대에 붙여주세요. 오늘은 빨대 비행기를 만들어 보았어요. 친구들, 만들기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이 세상을 잘 돌볼 수 있는지 우리 함께 화면을 볼까요? 안 쓰는 전자제품은 플러그를 뽑아 놓으면 전기를 절약할 수 있어요. 음식은 먹을 만큼만 준비해서 남기지 않고 다 먹으면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어 자연을 돌볼 수 있어요. 카페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대신에 집에서 본인의 텀블러를 가져가서 사용하면 자연이 아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돌보기 위해 우리 친구들이 하나씩 실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연도 웃는데요. 우리 돌아오는 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교회 친구들이 되기로 선생님과 약속하면서 우리는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기로 해요. 안녕!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란다. 예수님 말씀처럼 토닥토닥 위로해요.
얘들아,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네!